2012년 5월 2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국의 전 국무총리이신 이영구 총리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인 친구 집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친구가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셔서 자기도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I'm hungry.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대꾸를 안 해서 자기 이름 못 알아듣나 싶어 다시 말해서 I'm hungry 그랬다고. 엄마가 wait a minute 이러더니 막 급하게 쫓아가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커다란 햄버거를 가지고 나오더란 거죠. 자기 딸은 I'm 이홍구로 이름 말했는데 듣기는 I'm hungry 배고프다 들었던 거죠. 말이라는 건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각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게 그냥 보통 오해가 아니고 죽고 사는 영혼을 결정짓는 문제라면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한 교파에 다양한 교리가 있겠습니다만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상황, 어느 시대, 어떤 시기든 불변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구약의 시대는 어떻게 구원 얻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모든 애굽인들의 가정에 죽음의 재앙이 내린 보편적인 죽음, 어느 한 집안에 비극이 와서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집안에 죽음의 비통함이 있는 보편적 죽음의 상황에서 이 지상에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인데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죽음의 사자로 심판하실 때 문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데서 유월절은 시작됐습니다. 그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영어 패스오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9가지 재앙은 그냥 하나님 명령하면 재앙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 명령 없이도 아무 경고 없이도 그냥 재앙이 내렸던 것이 3번이나 됩니다. 경고하시면 그냥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재앙만은 하나님도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하는 내용이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철저히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죽지 않는 겁니다. 이전까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할 일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의 지역을 딱 나눠주셨기 때문에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만은 다릅니다. 죽음의 재앙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장자 죽음이 애굽에만 내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도 덮쳤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배가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는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됐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순종의 중요성과 그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지만 때로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교훈이 유월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령하신 유월절 의식을 이번 기회에 좀 간단하지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따로 또 배우기는 좀 힘드니까 짧은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달력.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달력을 지킵니다. 이게 태양력도 아니고 태음력도 아니고 달이 아주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이 7월 15일이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날짜가 희한해요. 우리랑. 전혀 다른 달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400년 넘게 종살하던 애굽에서 구출된 달이니까 그 얼마나 감격적인 달이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젠 전혀 좀 다르게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전혀 다른 달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생일이 두 번인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생일이 2개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날도 생일입니다만 그분이 더 중요하게 지켰던 날은 일본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납치돼가지고 공해상에서 죽을 뻔했는데 CIA 도움으로 정말 941생으로 살아나서 귀환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분 일생 동안 자기가 태어났던 생일은 그냥 조용히 지냈지만 그때 죽음의 대사라는 그 날을 제2의 생일을 해서 굉장히 크게 잔치를 늘버렸던 거 뉴스를 통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그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남는 그날 그걸 평생 잊지 않고 자기 새로운 날로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습니다. 전민족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순간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세월은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날을 위해서 다음 같은 준비를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 함부로 지키면 안 돼. 그거 잘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거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그달 10일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달 10일이 되거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는데 함부로 하지 말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잘 계산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양이 필요하겠는가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족 숫자가 딱 맞추기 힘들었겠죠. 어떤 가족은 남았을 거고 어떤 가족은 모자라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의 숫자가 작아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서 다 먹지 못하면 다른 남은 가족을 연합해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건 연합의 의미,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6월절 의식에 관한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6월절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데도 4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것으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자, 흠이 없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니까 아무거나 바칠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어차피 불에 구워놓으면 바베큐에 넣으면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뭡니까? 우리 그걸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상징이라고 나중에 신약에 가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택했던 이유는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전혀 흠이 없으신 완전 무결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상징한다 이거죠.
1년 됐다는 것은 양이나 염소가 그때 가장 성숙해서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한 가족이 필요한 고기 양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또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소든 양이든 1년 됐을 때 육질이 제일 좋답니다. 그때 고기가 제일 비싸다 그럽니다. 듣기로는 스테이크 1인분에 1,000불 하는 거 먹어보셨습니까? 제가 먹어봤다는 게 아니고 먹어본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총회 가서 스테이크 1인분에 1,000불짜리 그거는 소 키우는 방법이 전혀 다르더군요. 딱 1년 됐을 때 잡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식사하기 좋은 그런 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수컷이라고 하나님 못을 박은 이유는 물론 수컷, 암컷의 양성을 대표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죽음의 재앙이 장자에게 더 내렸다고요. 남자에게만 내렸습니다. 여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수컷을 대신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일 날 양을 택해가지고 14일 저녁까지 양을 보관하고 간직해야 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죠. 왜 4일 동안이나 양을 잡지 않고 집안에 두고 같이 살아야 했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번째로 해질 때 양을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사장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가장이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가 하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만인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날 그 중요한 6월절 순간에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특정히 세움받은 존재가 따로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으면 누구나 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저는 그걸 이미 만인 제사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을 잡을 때 하나님 또 명령하신 절차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함부로 잡으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잘 듣고 오해하지 않고 잘 지켜야 됐습니다. 지금 양 잡아가지고 식사하려고 양고기 바비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 양을 잡을 때도 규칙이 이러했습니다. 양의 피를 양 먹는 집 문설주, 식사하는 집 그 집의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반드시 양을 먹는 집입니다. 모든 집이 아닙니다. 식사에서 모인 그 집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새겨보세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도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문에 발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을 뿐이지 이스라엘에 죽음의 사자가 왔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애굽에만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양을 또 먹을 때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제사 방법은 신에게 제물을 잡아서 날 것으로 드리고 날 것을 먹었습니다. 날 것을 먹은 이유는 생것을 먹으면 이 짐승이 가진 힘이 내게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날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하는 방법과 우상의 제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가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는 건 안 된다는 생명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또한 물에 삶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에 삶아 먹는 건 애굽인데 일반적인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6월절 의식은 일반적인 밥 먹는 내용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물에 삶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양이나 염소를 물에 삶으려면 그 큰 덩어리를 다 삶을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칼로 뼈를 꺾어야 합니다. 뼈를 잘라야 해요. 동강동강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뼈가 부러지겠죠.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불에 통째로 구우게 하셨던 이유는 후일에 뼈가 꺾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돌아가셨던 원래 뼈가 꺾일 상황인데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걸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교병,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과 썬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룩은요, 제가 어릴 때 빵집에 와서 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빵을 만드는데. 이 부품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건 지금 누룩을 넣어가지고 밀가루를 부풀 만한 시간이 없다는 긴박성도 있겠습니다만 동일하게 이 누룩의 의미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죄를 상징했습니다. 변질시키는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얘기해서 옛날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죄된 옛날 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버리라는, 그거 버리지 말고, 그런 걸 먹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살았던 옛 삶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쓴 나물이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쓴 것이라 이게 나물인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나물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쓴 나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았던 세월을 분명히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거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걸 감사하며 식사에 이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팔다리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다 씻어서 구워 먹게 했습니다. 원래 이 내장은 잘 안 먹는데 내장까지 다 먹게 했던 이유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속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물은 밤에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걸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불에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식사하는 방법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식사할 때는 허리 띠를 벗고 발에 신도 벗고 지팡이도 던지고 누워서 밥 먹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래요. 허리 띠를 두르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출정을 앞둔 군인들처럼 긴박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급히 먹으라는 건 뭘 밥 빨리 먹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원래 밥을 빨리 못 먹어서 군대에 훈련받았다 너무너무 고생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치료가 받아서 못했을까 나 혼자 남았으니까 밥 먹느라. 이 의미가 밥 빨리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노예된 상태,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 떠나라는 급히 떠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죄에 관한 하나님 떠나라 그럴 때 아까워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서 멸망할 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도록 언제 어느 시간에 유월절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으로 마음이 늘 괴로운 분 계십니까?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디 교회 와서 나는 너무 죄의식에 짓눌려 있는데 사람들의 위로나 받고 돌아가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의 위로만 갖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전적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주의하십시오. 교회 와서 그런 거짓된 위로만 받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려면요, 죄를 떠나셔야 돼요. 속기 떠나셔야 돼요. 자기 속에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우리 유월절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나쁜 습관이 있든지 어떤 죄악의 노예가 됐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시고 발에 신을 신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당장 떠나십시오. 내일은 없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급히 떠나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게 가장 크게 깨달아졌던 것,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던 건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주어진 이 4일이라는 시간 때문입니다. 4일. 왜 하나님은 양 한 마리 잡는데 4일이나 되는 시간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 대대로 목동들입니다. 양 한 마리 잡으라 그러면 순식간에 잡을 거예요. 4일은 양 한 마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 치고 너무 길어요. 이게 분명히 4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양 잡는 데 주어진 시간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잡죠. 그거 왜 4일씩 잡아요? 그래서 첫째로 제가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이 양이 정말 흠이 없는지 상태를 살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리를 저르지는 않는지 병이 걸리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되지 않았겠어요? 시간이 필요했겠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껍데기만 아니라 내면에조차도 내적인 결함까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 속병이 골병이 들어지는 않았는지 그것까지 살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쳐야 될 제물인가. 근데 문제는 목동들은요, 한눈에 딱 보면 양의 상태 알아요. 모르면 목동이 자격이 없지. 이게 골병이 들었는지 다리를 저는지 한눈에 보면 안다고요. 4일씩 필요가 없어요.
그 굳이 4일씩 살펴했겠어요? 둘째 의미는 자기들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양을 바라보면서 대속의 죽음의 의미, 구원으로 은혜를 이렇게 받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밤에 이 양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진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진짜 그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치자. 그런데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진짜 우리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는 죽음에서 보호받는가? 이 양이 죽는데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우리가 평소에 식사하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명령 이상한 방법대로 양을 구워서 허겁지겁 이를 먹어야 되는가? 그걸 결정해야 했다고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론으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그들의 행동 통일을 결정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별의별 의견이 다 많지 않았겠어요? 그랬다면 요즘 한국의 통합진보당이라는 좌파 정당이 그들 스스로의 궤변과 독선과 폭력으로 자멸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노예 사회도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4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 6월절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6월절 전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요한 사건을 들려면 바로 4일이란 시간이 가지는 의미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삶과 죽음의 중요한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가지고 그 6월절 그 현장을 함께 좀 떠나보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내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4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까? 낮에는 할례에서 빈둥거려 놀다가 밤에 되면 모여서 토론이라고 회의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죠? 노예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굽의 노예였다는 걸 잊으시면 이 성경 읽다가 본문은 완전 삼천포로 빠집니다. 오해한다고요 또. 제가 서론에 그러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바로와 애국 관리들이 이제 출애굽 시간이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 준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며칠간 휴가를 줄 테니까 이사 준비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택도 없는 소리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경고와 6월절 준비하라는 명령을 듣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벽돌 숫자 맞추느라고 아직도 죽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앙이 거듭되는 동안 바로가 회개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주지 않던 짚을 다시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수고를 감해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 스스로 짚을 공급해가면서 하루 몫의 벽돌을 만드느라 지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조금 의식하고 성경 읽는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중노동에 시달려 피곤에 찌든 이스라엘 노예들이 모두가 아무 불평 없이 너희들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하나님 6월절을 준비하라 그런다 그랬을 때 기쁨으로 순종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냐고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노동하고 온 우리 보고 양을 잡아라 양 잡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문에다 피를 바르고 밥도 희한한 방법 이상한 복장해가지고 급하게 먹으라 장난하는 거냐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 못해 이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전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걸. 그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 못해로 뒤집어져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사람이 많습니다요. 이 4일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표가 왔는데 지난 내나 똑같은 노예였어요. 똑같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죽느냐 사느냐 이 정량 결단의 시기에 그 4일의 시간이 운명을 가른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결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꾸민다고 됩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니까 뭐 니나 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못 속인다고요. 표가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애굽에도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의 경고가 주어졌고 이스라엘에는 그 장자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필연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떠올려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애굽인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유월절 의식 행해가지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까요? 투표해서 정할까요, 이거?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제 성경에는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이 이상하네 이랬습니까?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 애국의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순종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보다 중요한 신앙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고 불순종하며 죽는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아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장자 죽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애굽의 우박 재앙에서도 순종해 살아남았는데 그보다 심각한 재앙에 순종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 애굽의 우박 재앙에서 순종해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장자 재앙을 순종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으면 많았지 적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에 덮치던 그 죽음의 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처럼 애굽인이라고 무조건 죽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달은 거죠. 어차피 이스라엘이 머문 것도 애굽입니다. 애굽 아닙니까 거기도. 애굽에 속했다고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인이라도 죽는 거고 애굽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해서 무서워서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갔으면 사는 겁니다. 애굽인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직 믿지도 못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서라도 양의 피를 문에 발았으면 살아난 것입니다. 양을 잡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판가름은 자기 집 문에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아니냐로 결정된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절망에 덮쳐도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순종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대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기로 깡다구로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잘 듣고 오해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4일의 시간은 절대로 의미 없이 흘러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문득 눈을 떴어요. 왜 여기 4일이나 걸렸을까? 양 잡는데 그냥 하루 전날 얘기해서 양 잡아라 먹으면 될 텐데 4일씩이나 시간을 주었을까? 그게 믿음과 불신이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속에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순종과 불순종,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충성된 교회는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소문난 은혜로운 교회라고 해도 들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보고 여러분 보고 로또 복권 당첨되셨대요. 표정이 이상하네요. 로또 복권 당첨된 표정이 아니네 보니까. 세카렘 한인 장로교 교인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니까 그 복을 알고 잘 간직하고 살아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로 소문이 났다고 해도 무조건 여기에만 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결국 삶과 죽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온 다음 날 두 친구가 사냥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들이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쯤에 또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지 눈발이 막 쏟아졌어요. 폭설이 쏟아졌어요.
발 아파 분간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냥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사냥을 포기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올라갈 때는 길이 있었는데 폭설이 내려오면 길이 없어졌어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온 천지가 하얀데. 그래서 산에 대한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친구가 앞장서고 산에 처음 온 친구는 뒤따라갑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뒤에서 가는 친구가 보니까 나는 춥죠. 눈보라는 치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평 따라오는데 아무래도 앞에 가는 친구가 자꾸 지름길로 안 가고 둘러 가는 것 같아. 자기 느낌에. 불평합니다. 이 친구, 일로 가면 지름길 같은데 왜 자꾸 둘러가? 이러니까 앞에 간 친구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만 와. 이랬다고. 뒤 따라가는 친구, 아무래도 이 친구가 자기를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자기 생각에 지름길 같은 데로 자기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는 순간 청길 낭떠리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그래봤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 길 같은데 그게 계곡이 있었던 걸 그 눈이 싹 덮여 모르고 거기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살자고 내디딘 발길이 자기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거, 다른 사람 믿고 따른다는 거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자기 딴하는 살 길을 택했다고, 지름길을 택했다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 될 때가 많다고요. 이는 믿고 따라야 될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덕,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봉사도 하셔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성교도 하고 기도 찬양 다 하셔야 되면 제일 중요한 미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바탕에 대한 미덕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뭐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선교사 가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순종이 문제입니다. 순종의 훈련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 동안 결정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지시인데 이 지시대로 따를 것인가? 그 순종이죠. 아니면 뭐 도대체 이런 황당한 요구가 있냐? 우리가 목동인데 양 잡는 게 이력이 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명령 못 따르겠다. 불순종입니다. 그걸 결정하는데 4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누가 죽을 길을 택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교만하고 악하면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데도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자 죽음의 저항과 그 죽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신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후에 유월절은 죽음에서 살아남는 걸 감사하면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 유월절 강조 잊어버리고 1000년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민족이죠. 1000년 이상 안 지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과 불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갔던 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요시야 왕이라는 어린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게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이겠죠. 신명기 계정이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충성되고 해도 그동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유다가 너무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충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죽음의 사자가 천지를 뒤덮은 죽음의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여러분 죽을 병에 들든지 죽음의 위기에 들어가지고 죽음과 직면하는 이런 경험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 누구나 그런 경험을 딱 닥치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고 무릎이 저절로 안 꿇어집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기도 안 나오니까 희망 없습니다. 본능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딱 위기가 넘어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또 옛날로 죄된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무리함과 불충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이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얄팍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본성을 아파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애굽의 죽음의 대장이 받은 그 비극의 날밤에 유월절을 지켰던 두 자매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수로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장자들을 죽이는 그 살벌한 상황에도 이 동생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애굽 떠날 준비하면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 밖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언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그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 집에도 닥쳐가 자기들 죽이진 않을까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불안한데 태연스럽게 양고기 뜯고 앉는 동생이 너무 미운 거야. 동생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는 애굽에 이렇게 죽음의 심판에 와가지고 사람이 죽고 통곡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냐. 지금 양고기가 목이 넘어가냐? 뭐 이랬다고. 그때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는 이미 문설주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고 약속했잖아, 언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거나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양의 피를 문에 발랐고 하나님 약속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언니 불안해하지 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주의 약속을 확실히 굳건하게 붙잡고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이 비록 삶이 좀 실패하고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어설픈 기분이나 감정에 의존한 신앙은요, 자기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구원의 확신도 확 무너집니다. 전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걸 잊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라면 하나님 죽음의 진노가 지나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만든 법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듣고 그걸 따르는 것뿐입니다. 논쟁하고 토론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믿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출애굽은 노예를 억압받던 한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정치적 차원의 얘기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희생의 피를 통해서 생명에 구원하는 대속의 원리를 최고의 절정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들려면 주저없이 유월절 사건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전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죽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죽는 길을 택하지 말고 부디 사는 길을 택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과 죽음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비록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삶이 불안정해도 우리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사는 충성된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